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레위기 우리 13장, 그다음 14장, 오늘 이제 두 장에 걸쳐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할 텐데, 왜냐하면 이 두 개의 장은 이 특정한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문둥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설교는 이 두 장을 아우르겠지만 제가 시간 관계상 13장 1절부터 8절까지만 이제 읽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자기 피부에 부스럼이나 딱지가 생기거나 반점이 생겨서 그 피부가 문둥병같이 되면 그를 제사장 아론이나 제사장들인 그의 아들들 중에 하나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에 있는 질환을 살펴볼지니 그 질환에 있는 털이 하얗게 되었고 환부가 보기에 피부보다 더 깊으면 그것은 문둥병이니 제사장은 그 사람을 살펴보고 그를 불결하다고 선언할 것이요, 만일 피부에 있는 반점이 하얗고 눈으로 보기에 피부보다 깊지 않고 거기에 있는 털도 하얗게 되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 질환을 가진 자를 7일 동안 가둬둘 것이요, 제사장이 7째 날에 그를 살펴볼지니 보라, 그가 보기에 그 질환이 그대로 있고 질환이 피부에 퍼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7일을 더 가두어 두었다가 7째 날에 제사장이 다시 그를 살펴볼 것이요, 보라, 만일 그 질환이 조금 거무스름하게 되었고 그 질환이 피부에 퍼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깨끗하다고 선언할 것이니 그것은 다만 딱지가 진 것이라. 그는 자기 옷을 빨지니 그러면 깨끗하게 되리라. 그러나 그가 자기의 정결함을 위하여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만일 그 딱지가 피부에 넓게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여야 하며, 제사장이 그것을 살펴볼지니 보라, 그 딱지가 피부에 퍼졌으면 그때는 제사장이 그를 불결하다고 선언하려니 그것은 문둥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죄의 예표인 문둥병, 이 제목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올 여름에 코로나19의 재유행이 심상치가 않았죠. 국내 보건당국은 지난 8월 한 달간 약 35만 명의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을 만큼 사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점차 줄어들므로써 질병청은 최대 환자 규모를 20만 명으로 이렇게 축소해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19가 좀 끝났는가 싶더니 다시 재유행을 한 것은 바로 변이 바이러스의 빠른 확산 때문이었습니다. 이 오미크론 변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기존 변이보다 전파력과 백신 회피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분석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백신을 맞아본들 이 바이러스도 백신에 적응을 해가지고 딱 회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염시킨다 이거죠. 자, 이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백신을 막을 수 있는가 이거. 어떻게 바이러스를 백신으로 막을 수 있는가 이거. 그렇죠?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가증하고 불의한 죄인들에게 내리시는 심판의 성격을 지닌 재앙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겸손함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원칙에 따라 자기 신체를 정결하게 유지하고 무엇보다 감염될 소지가 있는 환경이나 또 감염자로부터 최대한 거리 두기를 시도하는 것밖에 없다 이거죠. 이처럼 철저하게 관리하고 격리시켜서 전염을 막는 시도는 마치 성경에 나오는 문둥병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문둥병에 걸린 사람의 몸뿐만 아니라 병자의 옷, 거주지, 이 정도도 바로 감염될 소지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문둥병도 굉장히 전염성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제사장을 통해 문둥병으로 의심되거나 판단이 되면 즉시 격리시키게 하고 또 옷이나 거주지는 불에 태우거나 헐어버리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급속도로 이게 퍼지니까요. 즉각 이렇게 격리를 시키는 거죠. 자, 성경은 이 문둥병에 대해서 다른 어떤 규례들보다 좀 더 복잡하고 까다롭게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문둥병은 단순히 질병 그 이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바로 문둥병은 성경에서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문둥병과 죄는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문둥병과 죄 둘 다 불결하죠. 전염성이 매우 강하며 눈에 띄게 분명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즉시 나타나지 않고 잠복기를 거치다가 드러나게 되고요. 종국에는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이에요. 게다가 문둥병에 걸리면 가족, 사회, 친구로부터 격리가 되듯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되고 교회와 성도들로부터도 분리되는 것입니다. 죄와 문둥병은 연관성이 깊죠? 자, 근데요, 무엇보다 문둥병과 죄의 가장 큰 공통점은 둘 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으면 치유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을 예수님께서 초림 때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부터 5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보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서 주께 경배드리며 말씀드리기를,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앞에 두고 주께 경배드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문둥병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해지라고 하시니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해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단순한 인간 선지자 예수라고 지금 여기지 않고 예수님을 주여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문둥병자를 만지죠. 그렇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문둥병을 치유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들을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셨죠. 마가복음 2장 7절부터 10절에 나온 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것은 바로 그러한 점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문둥병에 대한 율법의 규례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신약 성도들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문둥병이 상징하는 죄의 속성들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에 대해 어떤 자세와 처신을 보여야 할지를 우리는 배워야 한다 이거죠. 역병이나 문둥병을 경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죄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처신하기보다는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전염병에 대해서는 막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죄에 대해서는 무덤덤하다 이거죠.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어리석은 자들은 죄를 비웃는다고 잠언 14장 9절에 말씀하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은 문둥병을 위시한 온갖 코로나 이런 역병에 대해서 우린 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비를 하죠. 여러분이 죄를 마주할 때도 그렇게 잘 성경적으로 이렇게 대응해야 된다 이거죠. 죄는 심각한 것이 우리는 이런 죄와 늘 싸워서 승리하는 사명을 지닌 성도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와 연관된 이 영적 생활의 교훈들을 모두가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의 주제는 문둥병의 규례들을 통해 본 영적 진리들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둥병과 죄는 매우 깊은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거죠.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문둥병과 연관해서 제사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사장은 문둥병으로 의심되는 환자의 질환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문둥병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여 그가 불결한지 아니면 깨끗한지를 선언을 합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문둥병으로부터 백성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좋지 않은 역할을 수행할 뿐 결코 문둥병의 치료에 대해서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죠? 그도 인간이니까요. 그냥 질환이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있으면 당신은 문둥병에 걸렸다 이렇게 선언할 뿐이에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문둥병을 진단하고 질병 확산을 그냥 사전에 방지하는 것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그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다 이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죄도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마가복음 2장 7절에도 하나님 한 분에 누가 죄들을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속으로 되물었죠? 맞아요. 하나님 한 분에 누가 죄들을 용서하냐 이거예요. 누가 죄들을 해결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들을 용서하셨다 이거죠. 인류의 죄들을 제거하셨다 이거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인들에게 죄들을 지적하고 선포할 뿐 죄인을 용서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시대의 죄의 용서함과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정해 주신 방법이다 이거죠. 우리는 이 복음을 전파할 뿐이고 죄인들은 이 방법대로 믿어야만 죄들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거죠. 이거를 배제하고 자기 식대로 무슨 고행을 해가지고 뭐 죄를 상쇄해 보겠다. 그거는 쓸데없는 짓이다 이거죠. 본문에서 문둥병의 특징은 피부보다 깊은 곳에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부스럼이나 딱지나 반점 같은 증상이 나타났어도 그게 바로 문둥병이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것이 피부보다 깊거나 넓게 퍼졌을 때 문둥병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 이거죠. 레위기 13장 3절이나 25절 30절 보면 나와 있다 이거죠. 자, 이처럼 죄 역시도 문둥병처럼 육신의 깊은 부분에 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죄는 여러분의 육체 밖에서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죄는 인간의 육신 안에 있다 이거죠. 비록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도요, 아직 자신의 육신 안에는 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제든지 죄에 노출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7장 18절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안에, 그러면서 성경에는 괄호를 치고 내 육신 안에는 이렇게 성령님께서 언급을 하시죠.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는 알지 못하노라. 이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 이거죠. 그러나 그의 육신 안에는 여전히 죄의 본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선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문둥병의 증상은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 병에 걸린 사실을 아무도 숨길 수가 없어요. 레위기 13장 2절 19절 24절에 나온다 이거죠. 이와 같이 죄 역시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요 죄는 감춰지지가 않아요. 결국 모두 드러나게 돼 있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숨겨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비밀로 간직된 것도 공개되지 않을 것이 없음이니라. 마가복음 4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막 애를 써가지고 자기 죄를 숨긴다. 죄는 감춰지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죄는 반드시 그 죄를 지은 죄인을 찾아낸다고 민수기 32장 23절에도 그렇게 언급되어 있다 이거죠. 그리스도인도 죄를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아, 다른 사람이 모르겠지. 하나님은 다 보시는 거예요. 다 알고 있고. 죄를 지었으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들춰내시는 거예요. 성경에 몇 가지 예를 든다면요,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을 때 여러분 잘 아시죠? 그들은 즉각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면전에서 피하여 나무들 사이에 숨었다 이거죠.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들 벌거벗음을 가린 거예요. 아, 가리면은 죄가 안 보이는 줄 알고. 그러나 그들의 죄는 모두 드러나고 말았죠. 창세기 3장 7절부터 13절에 나오죠. 두 번째 예는 여호수아 7장에서 악한이 여리코 전투에서 저주받은 물건들을 취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몰래 빼돌려놨죠. 다른 사람들이 못 봤으니까 이건 아무도 모르겠지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결국 그 전투에서 패배한 원인을
찾아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딱 드러내게 하신 거죠. 그의 죄 역시 드러나서 돌에 맞아 죽었죠. 여호수아 7장 20절부터 26절이죠. 세 번째에는 다윗이죠. 다윗이 은밀하게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녀의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서 죄를 은폐하려고 했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만천하에 다 드러내셨다 이거죠. 사무엘하 12장 12절입니다. 자,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요, 그는 문둥병자처럼 하나님 앞에 불결한 존재가 됩니다. 문둥병자는 유심히 보면 다 드러나죠, 그렇죠? 누구를 막론하고요?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께서 다 들춰내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영적 문둥병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도 죄악에 연루되어 있다면요, 영적인 문둥병으로 지금 오염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안다면 여러분은 죄를 불결하게 여기면서 자신을 육신의 죄악들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거룩하고 정결하게 자신을 지켜야 한다 이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담대하게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죄가 거하는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죄는 죽은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령하기를 죄에게는 죽은 자로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자로. 로마서 6장 11절, 골로새 3장 5절,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나오죠. 혹시 만일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앞에 즉각 드러내놓고 자백을 해야 한다 이거죠. 그리스도인의 특권은 바로 이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이나 사실을 알고 찔림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죄는 단번에 사해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었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주님께 나와서 즉각 자백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또 회복된다 이거죠. 요한일서 1장 7절과 9절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만지면서 깨끗해지라 하니까 즉각 깨끗해졌죠? 이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자백하면 주님이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특권이 있는데 왜 활용 안 하고 가만히 있냐 이거죠. 활용을 해야죠. 자, 문둥병의 규례들을 통해 본 영적 진리들. 두 번째로,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진영 밖으로 격리가 됩니다. 레위기 13장 4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그에게 역병이 있는 모든 날 동안은 그가 더럽혀진 것이니 그는 불결하니라. 그는 혼자 살되 그의 처소는 진영 밖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문둥병에 걸렸으면 불결한 사람이다 보니까 격리가 되는 것이, 코로나19든 변이 바이러스든 굉장히 확산 속도가 빠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비말이 튀게 되면요 쉽게 감염이 되죠. 또 최근에는 폭염이 기승을 부려서 냉방기만 틀어놓고 환기를 시키지 않다 보니 코로나 확진자 혹은 잠복기에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퍼진 바이러스를 외부로 배출하지 못해 감염이 용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하튼 전염병이라면요 감염이 쉽게 된다는 것이, 그렇죠? 그럼 감염이 안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그 감염될 환경에서 벗어나야죠. 이처럼 문둥병도 주변에 퍼지는 전염성이 강합니다. 특히 단순히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옷이나 집에까지도요 문둥병이 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문둥병자가 발생하면 즉시 진영 밖으로 격리시키고요, 옷에서 만약 문둥병이 발견되면 즉각 불살라 없애라고 하셨으며, 집에서 만약 문둥병이 발견되면 그 집을 헐어버려서 불결한 곳에 버리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문둥병에 대해서 내린 조치는 단호하고 냉정하죠? 아니 다른 건 몰라도 옷이 무슨 죄예요? 근데 옷 불살라 버리라 이거예요. 집은 또 뭔 죄예요? 집도 헐어버리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문둥병에 대해서 가지는 관점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가지는 관점이, 문둥병은 어떤 형태로도 하나님의 백성의 진영 안에서는 용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죄 역시도 강력한 전염성이 있습니다. 성도가 죄를 인지하여 접하게 되면 즉시 한 부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 전체를 더럽히게 됩니다. 영적 문둥병으로 완전히 오염되는 증상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 한 명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 성도가 속한 가정과 교회 전체에도요, 죄가 전염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삶을 유지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요, 죄에 연루되면요, 다른 사람에게 오염시키는 거예요. 자기 가족,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오염시키는 거예요. 지역교회의 순결함을 파괴시키는 거짓교리, 타락한 삶, 이와 같은 독소들은요, 언제 스며들지 모른다 이거죠. 그걸 누룩이라고 신약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교회나 목사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람들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면서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전체가 변질되는 것이. 그래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무엇일까요? 누룩을 떼어내라 그랬죠. 여러분, 사람 몸에 암덩이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아파도 암덩이는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 몸 전체에 안 퍼지죠. 교회는 성경적인 절차에 따라 죄들이나 죄인들을 격리 조치를 해서 다른 성도들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 잠깐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한번 보십시오. 6절부터 볼게요.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도다. 너희는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묵은 누룩은 떼어내버리라. 그래야 너희가 누룩을 넣지 않은 새 반죽이 되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셨으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이나 또 악하고 가증한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누룩 없는 성실과 진리의 빵을 가지고 지키자, 이렇게 말씀하죠. 빵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은 무슨 엄청난 양의 어떤 누룩이 아니에요. 적은 누룩이에요. 죄는 많이 져야 그 사람이 망가진다, 그게 아니에요. 죄는 작다고 여기는 그런 죄를 짓는 순간도 그 사람은 이미 오염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씻어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 11절 보세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만일 형제라고 하는 어떤 자가 음행을 하는 자거나 탐욕하는 자거나 우상 숭배하는 자거나 욕설하는 자거나 술 취하는 자거나 약탈하는 자이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나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이라. 밖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겠느냐?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나니 그러한 악한 사람은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각인도 죄에 오염되지 않도록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단순히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만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에서도 피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악은 어떤 형태이든지 피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죄는 급속도로 퍼지기 때문에 그 근처에도 가지 않으려면요 성별을 해야 된다 이거죠. 나는 술을 안 마십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이트클럽을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거룩한가요? 아, 나는 음행의 죄를 안 짓는다. 근데 그 사람 자꾸 사창가에 가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 이거죠. 내가 그 죄를 안 짓는다 해도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 자체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코로나 이렇게 직접 이 바이러스를 내 몸에 흡입을 안 했다 해서 내가 코로나 안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코로나 확진자가 있는 그런 환경 속에 내가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감염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세상만이 아니라 성경적 교리에 역행하거나 가르치지 않는 거짓 교회들과 거짓 사역자들로부터도 성별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자기가 이렇게 변질되지 않는 것이.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5절과 로마서 16장 17, 18절에 나온 말씀이 그거죠. 예. 빠져나오라 이거예요. 빠져나오라. 그런 자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난 저 사람들과 같은 믿음 아니에요. 예. 난 저 사람들과 달라요. 근데 거기 그 자리에 같이 있으면 그냥 감염되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이 세상으로부터 격리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불경건한 죄인들을 위해서 친히 문둥병자로 취급을 받으시고 진영 밖에 버려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걸 한 번 더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3장 잠깐 보세요. 12절부터 13절 보면요. 그런즉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써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자, 어디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나와요?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이거죠. 13절에 그게 진영 밖이라고 표현이 나온다 이거죠. 자, 왜 그랬을까요? 아까 문둥병자에 걸리면 불결하다 해서 진영 밖으로 격리됐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도 진영 밖에서 고난 당하셨다 그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문둥병자 취급을 당하신 거예요. 불결한 존재로 취급당하신 거예요. 바로 우리의 죄들 때문에 그분께서는 이런 취급을 당했다 이거죠. 우리를 구원하시려. 자,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오히려 버려진 그런 존재로 취급당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3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에 있는 그에게로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세상이 거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분과 함께 기꺼이 세상이라는 이 진영 밖으로 분리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난 세상과 어울려주고 싶다고. 사람들에게 나는 평판을 안 좋게 받는 걸 싫다고. 그러면 거기에 눌러 앉아있으면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사람은 불결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는 모두 영적 문둥병자들로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고 소망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진영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 이거죠. 만약 우리가 죄를 지어 불결하게 되면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되는 거예요. 죄는 마치 뭐와 똑같냐? 하나님과 나 사이의 장애물과 똑같은 거예요. 이사야 59장 2절과 시편 66편 18절이죠. 따라 여러분이 죄를 거부하며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영위할 때 주님과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자, 문둥병의 규례들을 통해 본 영적 진리들. 세 번째요. 문둥병자는 피와 물을 통해 정결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 이제 레위기 14장으로 돌아오셔서요. 14장 1절부터 7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문둥병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법이 되리니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그러면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서 살펴볼지니 보라 그 문둥병자에게서 문둥병이 나았으면 제사장은 명하여 그를 깨끗게 하기 위하여 살아있는 깨끗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주홍색 실과 우술초를 가져오게 하고 또 제사장은 명하여 그 새 중 1마리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여 그가 살아있는 새를 취하여 백향목과 주홍색 실과 우술초와 함께 살아있는 새를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에다 적시어 문둥병에서 깨끗하게 될 그 사람 위에 7번 뿌리고 그를 깨끗하다 선언하고 그 살아있는 새를 들판으로 놓아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문둥병자가 마침내 문둥병으로부터 낫게 되면 즉각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확인 절차를 거치고 난 다음에 그를 위한 희생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 절차는
지금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때는 좀 까다롭다 그렇게 여겨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법칙을 정했으면 그 법칙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문둥병자도 이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요, 제 아무리 병이 나았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정결케 된 게 아니에요.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는 데는 뭐가 필요하냐? 죽임당한 새의 피를 뿌려야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 환자가 문둥병이 나았는데 즉각 깨끗하고 자유롭게 된 게 아니라 제사장이 그 사람을 위해서 새를 죽여서 그 피를 뿌려야 된다 이거죠. 피를 뿌려야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하신 말씀 뭡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이거죠. 그 원칙을 여기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자, 이와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신약 교회 시대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원칙을 무시하면요, 누구도 죄에서 정결케 될 수 없어요. 침례 세례 100번 받아도요, 그 사람은 죄에서 깨끗하게 될 수 없는 거예요. 수십 년을 새벽 예배 다니고 금요철에 다녔다 이거예요. 금식했다 이거예요. 깨끗하게 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들을 제거하시고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구세주이심을 믿을 때에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나온 말씀대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속죄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속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삼보일배, 오보일배를 수십 년 했다 해서 그 사람이 속죄를 받는 거 아니에요. 죄의 상징인 문둥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는 새 2마리가 나오죠. 자, 한 마리는 문둥병자에게 피 뿌림을 위해서 지금 죽임을 당했어요. 새 한 마리가, 그렇죠? 자, 그럼 나머지 한 마리는 지금 어떻게 됐죠? 살아있는 채로 들판에다 놓아져 버렸죠. 그러니까 그 살아남은 새는 날아가 버린 거죠. 자, 이것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들여지셨고 우리의 의롭게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으키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예수님은 죽으셔야죠. 그런데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야 된다 이거죠. 이 새 2마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란 얘기죠. 이 시대도 죄인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거죠. 그 점을 예표한다 이거죠. 자, 그런가 하면 깨끗하게 될 문둥병자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바로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는 것입니다. 그 후에 진영으로 돌아와서 자기 장막 밖에서 7일 동안을 대기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7째 날에 그는 모든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위시해서 모든 털을 밀고 자신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그가 깨끗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4장 8절 9절에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될 때까지 참 얼마나 과정이 복잡해요. 그렇죠? 사람이요, 한번 죄를 짓고 죄에 감염되잖아요. 그 사람이 이전과 같이 회복이 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힘든 거예요. 주의해야 돼요. 구약에서는 물이 더러운 육체를 씻어서 정결하게 하는 의식으로 사용이 됐죠. 여기서 지금 물로 씻죠. 그렇죠? 자, 영적인 관점으로 적용해 본다면 비록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깨끗하게 되었어도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작용하여 우리 죄를 정결하게 하고요, 동시에 말씀에 의한 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 문둥병자가 피와 물로 온전히 정결케 되듯이
그리스도인도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자백하죠. 용서받죠. 하나님의 말씀에야 물로 우리 항상 씻어야 우리가 정결한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깨끗하게 될 수 있다고 요한복음 15장 3절에 그렇게 언급하셨다 이거죠. 그분의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이요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죄로부터 그 사람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꾸준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래야 되냐 이거예요. 죄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비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과 무관하게 그 사람 인생 살잖아요. 그 사람은 온통 죄악투성이에요. 시편 119편 9절 11절에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정결케 하리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뭘로 나의 인생의 길을 정결케 하냐 이거예요. 바로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조심할 것입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조심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기분대로 자기 성깔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였으니 이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고 있으면요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지 않고 어느 순간 세상에 치우쳐진 사고방식으로 살고 있다. 그럼 여러분은 바로 죄에 노출되는 거예요. 코로나 환자들이 우울거리는 곳에 그냥 가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거기 있는 거. 감염되는 건 시간 문제죠. 여러분이 늘 말씀을 듣고 또 공부하고 실행하는 삶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물침내 정결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침례에 의한 중생이나 거룩함을 강조하는 집단들 모두 성경의 무지한 자들입니다. 아 세례로 죄를 씻었다고 헛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인도하심으로써 우리가 정결하게 살도록 인도하신다는 얘기죠. 성령님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한테는 무슨 일밖에 안 하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책망하는 그 일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어서 구속을 받으라고 성령님을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에게 그렇게 선포하실 뿐이에요. 교회에 나가라 이런 말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뭐 할까요? 성령님이 진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불결하고 더러운 곳에 있지 말고 진리 있는 곳을 와라 이거예요. 그럼 그 인도함에 순종하고 가야죠. 그걸 뿌리치고 가만히 있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계속 불결한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받고 바른 하나님 말씀을 알아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위대한 특권이자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늘 아셔야 합니다. 세상은 온통 영적 문둥병자들로 우글거리고 있어요. 세상은 죄악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면 구원받아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다 이거죠. 이것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요 나아가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세상에다 죄에 대한 처방책을 뭘 얘기하겠어요? 아이고 조심히 사세요. 착하게 사세요. 우리 교회가 세상한테 그런 얘기 하겠어요? 우리 교회 나와서 말 잘 들으면 돼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겠어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어야만 당신은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우리 그거밖에 전할 게 없어요. 자, 이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무엇을 강조할까요? 악한 이 세상의 타락과 정욕에 빠져 죄로 불결한 상태에 있지 말라 이거예요. 만약 그렇게 살았다, 즉시 주님의 보혈에 근거하여 자백하고 말씀에야 물로 자신을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 이거죠.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가장 잘 사는 인생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람들은 코로나 혹은 문둥병과 같이 전염성이 강한 질병들을 두려워합니다.
걸릴까봐 막 노심초사하죠. 그런데 죄에 대해서는요, 대다수가 일말의 두려움이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질 않아요. 그거 좀 어때? 이거죠. 더군다나 요새 세상 보세요. 특히 젊은 애들이 마약 운송을 하고 있지 않나요? 딥페이크란 짓을 하고 있지 않나요? 양심에 화인 맞아버린 거예요. 세상은 코로나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고 무서운 죄악으로 지금 완전히 꽉 차 있는 거예요. 죄가 코로나보다 못할까요? 전염병의 제 아무리 치사율이 높고 고통스럽다 해도요, 사전에 예방하고 치료를 잘 받으면 죽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죄는 반드시 인간에게 죽음을 대가로 요구하는 매우 치명적인 병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3, 40년, 50년 흘렀으니까 괜찮겠지. 죄는 언제든 찾아와서 사망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영적 문둥병이 만연한 시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진찰을 받아보려고 하지 않은 채 죄로 인한 사망을 자초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지옥의 심판에 대해서도 조롱하고 불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인간들로 하여금 죄의 심각성을 우습게 알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세상 풍조가 그거예요. 죄 좀 지면 어때? 괜찮아, 이거예요. 그래서 영적 문둥병자로 인생을 끝나게 만들어버리고 있는 것이,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목도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이셨나요? 여러분 자신은 죄로부터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로 얼룩져 있는지도 모르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냥 구원만 받았다,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거룩하라는 명령을 어기고 살면요, 하나님 말씀을 지금 거스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죄는 달콤하다는 식으로 우리를 유혹하며 다가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다면 죄는 문둥병처럼 자신을 불결하고 비참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였기에 마땅히 죄에 대해서 불결함과 혐오감을 나타내 보이고, 성도는 그런 죄로부터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거나 깨어있지 않은 성도는요, 죄를 경시하고 아니면 죄에 대해서 함구하고 급기야 죄와 타협함으로써 육신의 안락을 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읽는 거 그냥 치워버리는 거예요. 힘들어, 귀찮아, 이거죠. 기도하는 것도 귀찮아 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는 문둥병자로 전락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고 그냥 아무 소망 없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연루되어 있다면요, 주님께 자백하고 그분의 보혈로 죄 용서함을 받고 말씀에 의한 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과 여러분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 모두가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구약에서 문둥병의 그 규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기록해서 알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걸 통해서 죄에 관한 진리에 대해서 교훈을 받고 우리가 늘 죄와 싸움에서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